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부연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인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는가? 즉 복음이 없이는,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진노의 뜻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반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진노가 역시 단순한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즉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집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몰라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죄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절에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까지 나가는 수준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는 오늘날보다 더 많은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신들로부터 다양한 능력이 나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만드셔서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능력, 그 능력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알기는 하지만 영화롭게도 앉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즉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며 다른 것들에 눈돌리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들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이 온전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썩어질 것, 허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까지 묵상했던 이 에스겔의 모습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던 그 죄된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어리석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지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4절, 26절, 28절 이 세 번에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26절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28절에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기록하죠. 이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은 재판장에서 죄인을 형벌에 넘겨줄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죄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하게 임한다라는 것이 내버려 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순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또 29절, 31절 말씀을 쭉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비방, 교만, 거역, 무자비 등등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 그 현상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시기, 질투, 교만, 무자비,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날 세상 같습니다. 복음이 상실된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먼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본문이었던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비춰졌지만 그것은 당시 로마 시대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전에 분명하게 선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쫓아가며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임을 알기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성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된 속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속성은 선악과를 먹으려는, 즉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아프고 또 세상이 시들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로마를 향해서 전하는 이 편지,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정말 그 모든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오늘도 복음으로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